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단순히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했다,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출애굽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본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을 따라갔죠. 사단 마귀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요, 이제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즉 종노릇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흥분되는 사건이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합니다. 거기서 당하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말렉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괘씸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괘씸한 거예요. 왜? 자신의 구속사역과 구원사역이 침범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아말렉 족속을. 왜? 나에게 대적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과연 누구였느냐?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로서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 500년 동안 기억을 하셨다가 사울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멸하겠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진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입니다. 헤렘.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무슬림들이 지금도 가깝지는 않죠.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그들은 바로 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투고 있습니다. 아랍 족속 대부분이. 근데 이슬람인들 가운데, 즉 무슬림들 가운데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여러분 강성인 분들이 있어요. 막 폭탄 테러를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들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멸이란 단어가 이 헤렘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제 헤렘이 선포되게 되면 이제 그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젖먹는 아이까지도 죽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 때 아기천 예배 했거든요. 7개월 될 아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조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 7개월에서 한 2살까지 얼마나 여러분 귀엽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까지도 죽이라는 거야. 또 심지어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진멸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이 봐줄까 봐, 젖먹는 아이는 봐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전쟁임을 사울인 왕인 네가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총 21만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만 명,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다 해서 6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러죠. 55만 명 정도인데 그 당시에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 가운데 21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요, 지금 전쟁다운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야. 아말렉을 진짜 몰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전쟁이죠. 그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뭘 떠올려야 돼요? 바로 3절 말씀을 떠올려야 했죠. 즉 진멸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양소, 염소 그런 거 죽일 시간이 없잖아. 여러분 싸우기 바쁜데, 전쟁 중에 있는데 군사들은 죽여도 어린 젖먹이들 못 죽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엄두가 나지 않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 이겼어.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진멸을 기억해서 이제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진멸을 하긴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시킨 반면에 아각이라는 이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사울이. 하나님은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살려주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자신의 멋대로 판단해서 그리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사울과 백성이 한 일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게 되었죠. 바로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분일까요? 후회가 없으신 분일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를 안 하시죠, 당연히.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요, 연약한 인간이나 하는 것이지 그때 그럴걸, 그때 그렇게 살걸, 살지 말을걸,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나 후회가 있지. 그때 그 대학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시험에 붙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후회가 우리 인간들에게나 있지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인데, 온전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후회가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도록 쉽도록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도 당시 사울왕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울이 어겼잖아요.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누구 이 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나 원로 목사님을 알거나
뭐 중직자를 알거나 청년 하나라도 우리 계명교회 아는 사람이 없고,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신분을 보고 지원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 어떡할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또 계명교회 청년부에 소속시켜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또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구원시킨 것을 후회한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세워준 것을 후회한다. 청년부 보낸 것을 후회한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그런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온전히 느끼게 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해요. 이제 전쟁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울이었고, 불과 몇 년 전입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지극히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미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사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여러분 황당하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전쟁터인데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왕이요, 이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른 것들은 다 진멸했는데 일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몇 마리 골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라며 지금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다라는 사울의 답변에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말렉 사람 앞에 주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아말렉 사람.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냥 아말렉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말렉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을 말하면서 주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전쟁은 바로 주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기가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네가 참견해서는 안 되고 네가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너는 왜 그걸 남겼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징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너 왕은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오로지 양과 소를 약탈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었노라고 하나님은 사울을 평가했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저는 여러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사무엘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이제 사울이 납작 엎드리면 좋은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잘 보세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청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청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죠.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울음소리는 바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주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긴 것이라고 변명을 했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사울에게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무슨 핑계를 댑니까? 예배 핑계를 대죠. 제사 핑계를 대죠.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라고 지금 계속 사무엘이 묻잖아요. 물을 때마다 사울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해요? 진멸 다 했다. 단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좀 남길 뿐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주고받고. 여러분 1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21절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 66권이 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야. 이 예배, 제사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대입을 하면요, 예배 제사에 관련된 단어가 수백 번 나와요. 수백 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 예배 제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중시 여기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정한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구빌드에서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라.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현장에 나오지 말아라. 그런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면에는 너희들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니까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 비대면 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하시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끄집어낸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비대면을 드리건 대면을 드리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현장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치 선택을 해야만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될 것 같아.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면 제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제사를 선택하실래요? 즉 예배를 선택하실래요? 분명히 신구약 66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시는데 왜 사무엘은 예배를 깔고 뭉갭니까?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예배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이 말씀 배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며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66권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과 말씀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세요? 제사를 왜 드리세요? 예배 현장에 왜 나오셨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불순종한 기질들을 씻음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나와 가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는 도구로 이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 자체가, 예배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형식적인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뭐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 자체가 없으면요, 밖에 나가서 살아낼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잖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죠.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미운 상사가 있죠. 나를 그렇게 괴롭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그 상사만 바라보면 막 욱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구들을 만나도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괜히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막상 여러분 현장에 가면 또 욱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좋은 말이 안 나가. 나도 그게 싫어. 실패하고 돌아왔어.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꾸 무너진다면 우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자꾸 무너진단 말이야. 그 무너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예배 현장, 내가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요, 아마도 적신호가 켜져 있을 거야. 예배가 무너져 있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먼저 지금 문제가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다면 사울은 예배를 말하고 있긴 있는데 사울도 여러분 예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예배를 말하는데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울도 여러분 예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지금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즉 힘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사울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뭐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 즉 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즉 이렇게 좋은 짐승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제 자신이 잘 되도록 무언가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 좋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딜로 여겼습니다. 이 거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과 딜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거래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전혀 순종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세요. 증오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는 산 제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구별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예배로 흘러버린다면,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버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맞서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상태가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변명했는데요. 따라서 사울은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사의 형식을 더 중시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 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정성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거야. 즉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누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는데 오히려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이기심을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나의 예배를 지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안심하고 만족하며 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할 힘, 즉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되겠죠. 그 예배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마치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다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예배가 아니었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죠. 진짜 예배라면요, 무엇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배는 도구입니다. 툴이에요, 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요. 우리가 뭐 형식적이든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렸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어른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목회자로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별 소용이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하며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현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겠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한 계명교회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